오늘의 말씀 창세기 13장 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교도하실게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보이는 땅을 내가 노아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번에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 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일일이 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죠. 근데 성경이 독특하고 재밌는 게 뭐냐면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게 있냐면 특정한 두 사람의 어떤 대조적인 인생을 비교하면서 독자들에게 교훈을 주는 방식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가인과 아벨, 참 대두적이죠. 에서와 야곱도 있고 사울과 다윗도 있고 이스마엘과 이삭, 그리고 오늘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롯.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았고 그들의 결말은 어떻게 됐는가,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에서처럼 살면 안 되겠다라든가, 나는 아브라함의 이런 부분은 꼭 나도 닮고 싶다. 이런 교훈들을 우리가 얻게 되죠.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하고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함께 본문을 읽었는데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친한 친구끼리는 같이 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친해도 한 지붕 밑에서 살다 보면 서로 볼 거 못 볼 거 보면서 정이 떨어지고 멀어진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근데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도 어느 순간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각자 재산이라는 게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관리해야 될 가축들이 불어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땅이 한정돼 있고 같이 비좁은 데서 살다 보니까 특별히 밑에 있는 목자들끼리 부딪히는 일이 많아진 거예요. 게다가 오늘 성경을 보시면 주변에 이들만 살았던 게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도 함께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보기에 자꾸 이렇게 부딪히는 모습을 보면 덕도 좀 안 되고, 쟤네 툭하면 지들끼리 싸우네? 보기 안 좋았겠죠. 그래서 어느 날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아브라함이 먼저 말을 꺼냅니다. 우리 한 친족인데 너랑 내 사이에 싸우면 안 된다. 우리 목자들끼리도 싸우면 안 된다. 차라리 우리 이제 떨어져서 살자. 너가 먼저 살고 싶은 땅을 정해. 내가 우선권을 줄게. 아브라함이 삼촌으로서 롯을 딱 봤는데 이제 어느 정도 재산도 넉넉하고 종들도 있고 많이 컸고 독립이 가능하다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롯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맙니다.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는 성급히 헤어지는 방향을 선택하게 돼요. 과연 이 선택이 옳은 것이었을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헤어진 직후부터 롯의 인생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아시죠? 영적으로 점점 더 부흥했나요?
아니요, 그 반대로 영적인 쇠퇴기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살 때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걸 그래도 받았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면서 어떤 영적인 그 줄기를 잡고 은혜와 축복이라는 걸 좀 누리게 됐었어요. 근데 헤어진 후부터는 세상적인 것에 영향받고 시험받기 시작하면서 영적으로 한없이 약해지는 침체기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롯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브라함과 헤어지는 이 사건을 전후로 해서 인생이 확 달라지게 돼요. 결론적으로 이 롯의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롯의 잘못이 뭐냐면요, 이 중대한 결정 앞에서 하나님께 신중히 묻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는 그 삼촌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여기까지 온 그 산 증인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저 삼촌하고 헤어지냐 마느냐, 너무나도 중대한 기로 앞에 섰던 거예요. 하나님께 물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삼촌 말대로 내가 정말 갈라서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혹시 이 삼촌이 인간적으로 좀 성급하게 나한테 그렇게 인간적인 말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정말 이 삼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입니까? 이것저것 진지하게 묻고 인도를 받았어야 됐었어요. 하나님, 나는 삼촌한테 붙어서 겨우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나는 삼촌만한 믿음도 없고 나는 삼촌하고 떨어지면 혼자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확실하게 말씀 안 해주시면 나 정말 막막하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안타깝게도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롯은 왜 심각하게 묻질 않았을까? 한번 축축을 해보니까 왠지 믿는 구석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마음 한 구석이. 사람은 자고로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면 절실해지지 않는 법입니다. 간절한 기도가 안 나오죠. 보니까 롯에겐 불어난 재산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한마디로 돈이 있었어요. 예나 지금이나 돈 있으면 어디 가서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 돈도 있겠다. 내 밑에 부릴 종들도 꽤 되겠다. 내가 어딜 가든 못 살아. 어쨌든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스스로 결정을 해버린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 실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사실상 자연스러운 결과인데, 앞으로 살아갈 거주지에 대해서도 잘못된 선택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실수예요. 롯은 요단 지역을 택하게 됐는데 영적으로 아주 어둡고 음란한 곳입니다. 점점 이동해서 근처인 소돔이라는 곳에까지 가서 이제 장막을 치고 정착을 하게 돼요. 소돔이 어떤 곳인지 아시죠? 영적인 축복은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롯은 스스로 그곳을 택해서 나간 거예요. 자,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롯은 그 말도 안 되는 도시로 갔을까요? 오늘날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기준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연 좋고 물 좋고 동네들 예뻐 보이고 세련돼 보이고 육적인 기준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그래도 제일 잘 나가는 최고의 선택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소돔을 거주지로 선택한 이 롯의 결정을 보면요, 롯의 신앙의 수준이 이때 당시 어떤 수준이었는가가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도 이 롯의 결정이 결코 옳지 않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바로 이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롯의 행보가 결정이 난 후에 이런 말씀이 바로 뒤따라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소돔에 가서 정착했다는 말 후에 바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롯이 소돔을 왜 택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거는 분명히 어리석은 결정이었다. 그런 뉘앙스가 담긴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롯의 본질적인 문제가 뭐였을까요? 누가 봐도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었고 심지어는 어리석고 미련하게까지 보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을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롯도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었어요. 자, 여러분, 롯의 신앙이 이렇게 나약하고 미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본질적인 이유는 바로 영적인 축복을 갈망하는 마음이 사실상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소돔이 거룩한 땅이 아니라는 거 롯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소문을 통해서 미리 알았던, 아니면 본인이 직접 가서 살면서 보면서 분명히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면 거기 눌러앉아서 사는데 거의 24년에서 25년이라는 그 긴 세월을 눌러앉아서 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롯의 마음 안에 영적인 축복을 원하는 마음도 어느 정도 있었겠지만 동시에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마음과 관심들도 아주 많았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롯은 하나님을 믿었던 의인이었기 때문에 세상적인 복만 100% 탐하는 완전히 육신적인 사람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없습니다.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다시 말하지만 영적인 것에 대한 갈망의 깊이의 문제입니다. 깊이의 문제예요. 그 깊이가 너무나 얕았기 때문에 결국 때가 되니까 문제가 터진 겁니다. 상황만 딱 맞아주니까 터질 게 터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 안에 영적인 것에 대한 갈망이 어느 정도 있다 해도 그 깊이가 깊지 못하고 또 그 농도가 진하지 못할 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육적인 선택들을 서슴없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어떤 게 따라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걸 중요한 순간마다 매번 놓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모든 부정적인 대가들도 우리가 힘겹게 치르고 살아가야 합니다. 영적으로 정말 곤고하고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롯이 그 안타까운 실제 예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 사이에서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그런 시도를 하면서 살면 안 돼요. 이 양쪽을 다 붙들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두 마리 다 잡을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이 아닌 세상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너무나도 신앙생활이 위험해지기 시작합니다. 즉 우리가 영적인 복만을 추구하는 신앙으로 가지 못하고 육적인 복, 세상적인 거에도 함께 욕심을 계속해서 가지게 되면 영적으로 점점 병이 들게 됩니다. 성령님과의 동행이 끊기게 되고요. 이탈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을 보시면 롯과 비슷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예전에 보면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게 될까봐 노심초사하면서 항상 저도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꼬박꼬박 다니고 신앙들이 진짜 있습니다. 많은 성도분들이 진짜 롯처럼 하나님의 자녀예요.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모함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집회 있다고 하면 달려가서라도 먼 길에 가서라도 집회 참석해서 은혜도 받고 기도도 나름 열심히 하고, 그래서 겉으로 보면 영적인 사람이에요. 나름 영적인 생활이라는 것을 추구하고 삽니다. 자, 그런데요,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설 때마다, 인생의 어떤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항상 육적인 선택들을 하고 마는 거예요. 이 상황에도 그런 순간에 섰을 때 신령한 것을 붙들지 못합니다. 영적이지 못해요. 왜냐? 속을 들여다보니까 그만큼 영적인 것에 대한 실제적인 갈망이 별로 없고 배고픔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반대로 자신이 세상적으로 좋아하는 그 무언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별로 끌려고, 그 불을 끌려고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이 돈에 대한 탐심일 수도 있겠죠. 어떤 물질에 대한 과한 욕심일 수 있겠죠. 혹은 세상에 좋은 직업들, 성공하고 싶은 어떤 사업에 관한 그런 욕심들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녀들이 우상이 돼서 항상 자녀들에게 매여서 어떻게든 자녀들 세상적으로 잘 키워보려고 거기에만 항상 매여서 하나님께 줄 마음이 없고 정신의 여유가 없고,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으면서 자기 사랑, 자기 뜻, 자기가 원하는 거는
불과 같은 열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영적인 삶에는 결코 올인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는 애매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신앙인지. 자, 그리고 개 중에는요, 스스로 이게 잘못됐다는 걸 깨닫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 자기가 성도이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기도 하고 나름 분별이한 것도 돼서 자기의 문제가 뭔지를 깨닫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요, 뒤처리를 안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가 뭔지 알면 과감하게 처리하고 뒤돌아서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는 거예요. 해야 할 대가 지불을 항상 미룹니다. 그래서 본인도 짜증나고 답답해요. 스스로 문제가 뭔지 알면서도 계속해서 거기 매이고 헤어나오지 않으니까 영적인 눌림이 있고 근심이 있고 답답함의 사이클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롯의 처지와 비슷해요. 소돔에 들어가 봤더니 자기 두 눈과 마음으로 깨달았어요. 이거는 살 동네가 안 된다. 여기 있다가는 내 영 다 파리해주고 메말라 죽겠다. 하나님의 사람이 살 곳이 아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 피부로 마음으로 깨달아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면 되잖아요. 일찌감치 떠나면 되잖아요. 돈이 없습니까? 다 갖췄어요. 어디서든지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거 안 한 거예요. 감히 떠날 엄두를 못 내고 계속해서 머무릅니다. 그러니까 롯의 속도 들여다보면 시원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착잡하고 답답하고 스스로 위선자가 되는 것 같고 쉽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요, 우리 안에 영적인 복에 대한, 이 영적인 것에 대한 깊은 관심과 갈망이 깊지 않을 때 우리는요, 결코 우리가 알고 배운 것만큼 순종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국 영적인 것에 대한 깊은 관심과 갈망이 없으면 그만큼 세상에 관심 빼앗기면서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령하고 거룩한 것에 대해서 진짜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요즘? 여러분의 삶에도 영적인 활동들이라는 것이 다 있으십니다. 예를 들어 기도 생활 다 하시고 큐티 생활 다 하시고 이렇게 교회에도 나오시고 봉사 섬김 전도까지도 다 하시잖아요. 자, 그러나 그 보이는 활동이 다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속이 정말 무엇을 갈망하고 지금 살고 계신지, 무엇을 하루하루 정말 쫓아가고 있는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신령한 복이라는 것, 즉 영적인 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목말라 하시고 갈급해하고 계신지,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는 여러분 신령한 것들 다 원하실 겁니다. 다 어느 정도 그 마음 있으세요. 그러나 그 마음의 농도와 깊이가 얼마나 되고 있는가,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를 판단하실 때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너무나 없구나, 너무나 부족하구나, 내가 신령한 것에 별 관심이 이렇게까지 없구나, 솔직히 판단이 그렇게 되시면 그때부터 여러분 뭘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께 엎드려서 부르짖고 기도하셔야 돼요.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몸이 아프면 우리가 병원 가서 의사를 볼 수밖에 없듯이 영혼의 문제, 신앙의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쏜살같이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에 대한 열정 솔직히 다 사라지고 있고, 뭐 신령한 것 이런 거에 대한 갈증 거의 없어서 주님, 나 큰일 났습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이것들을 회복시켜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자라난 이 세상 욕심들, 기준들, 하나님 이거 다 회개하고 버립니다. 도와주십시오. 금식이라도 해가면서 그 마음부터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오버해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과장해서 하는 거 아니고 광신되어서 이런 거 아니고 진짜 심각하게 우리 교회들이 이 부분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브라함과 롯의 인생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시면서 거기서 신앙의 교훈을 얻고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생각해요. 롯은 절대로 삼촌 곁을 떠나지 말아야 했었다. 떠나지 말아야 했었다. 자, 여러분, 롯을 보세요. 롯은
세상이 모르는 영적인 비밀과 은혜를 맛본 자입니다. 그걸 아는 자예요. 영적인 축복이 뭔지. 삼촌을 딱 봤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자기 삼촌 사이에 무슨 일이 오고 갔는지를 똑똑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삼촌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이라는 걸 맺어주시고 듣도 보도 못한 그 언약의 축복을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걸 아는 거예요. 구체적인 말씀을 주셨고 내가 너와 내 자손을 축복할 거다. 땅까지도 주겠다. 구체적인 지경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그 놀라운 영적인 축복과 인도하심이 이 삼촌과 함께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기도 맛을 봤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쉽게 아브라함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발로 차고 너 나 떠나라 해도 마치 그 엘리사가 엘리야의 바지끄레기를 잡고 안 놔주고 끝까지 쫓아갔듯이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너 로사 이제는 아브라함을 떠나서 독립할 때다. 구체적으로 이곳에 가서 거처해라. 이런 구체적인 계시가 임하기 전까지는 그 언약의 통로인 아브라함을 그 곁을 떠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밑에 있는 목자들이 가축을 돌보다가 서로 싸웁니까? 그러면 롯이 자기 종들부터 혼내야 되는 거예요. 니네가 먼저 사과하고 양보해라. 우리 삼촌의 목자들 아니냐? 족장의 목자들 아니냐? 그래도 만약에 자기 밑에 종들이 말을 안 들으면요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독립시켜서 내가 쫓으면 되죠. 그래? 그럼 니네 가서 자유롭게 니네끼리 살아. 가축 관리가 더 어려워지고 뭐 재산, 뭐 종들이 좀 숫자가 줄어도 여러분 괜찮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실제 그 비좁은 땅에서 살아가면 불편했겠죠. 인간적으로 갈등이 계속 생겼겠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넓은 그 소돔 땅, 세련된 그 소돔 땅에서 영적 데미지 입으면서 맨날 사는 것보다 비좁은 땅이지만 불편하지만 삼촌과 함께 살면서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차라리 아브라함에게 모든 걸 맞춰주고 사이좋게 지내면서 영적인 축복의 줄기를 끝까지 붙잡았다면 롯의 후반전 인생은 반드시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지는 장면을 보면서요 또 다른 두 사람이 떠오르게 됐습니다. 자, 누구냐면 여러분도 아시는 구약의 인물이죠. 나오미와 룻이라는 사람입니다. 룻기 다 읽어보셨죠? 자, 룻과 롯 이름도 되게 비슷해요. 아무튼 간략하게 내용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유다의 흉년이 왔어요.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 나오미라는 가정이 모압으로 그 이방으로 피신해 갑니다. 근데 거기서 정말 드라마틱하게 남편을 잃게 되고 사랑하는 두 아들도 다 죽게 돼요. 남은 건 뭐가 있냐면 며느리 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지 나를 이제 마라라고 불러라. 나는 정말 쓴맛을 다 겪은 그런 불행한 여자다. 어느 날 유다 형편이 나아졌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이 나오미가 먼저 자기의 이 두 며느리에게 헤어지자고 작별 인사를 하죠. 너의 남편들 다 죽었고 이제 나는 내 고향 이스라엘로 유다로 돌아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희도 이제 가만 나 섬기고 너네 각자 살 길 살아라. 헤어지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아시죠 스토리를? 어떻게 됩니까? 이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못 이기는 척하고 결국은 떠나갔고 룻은 나오미를 쫓아가는데 성경이 이런 단어를 씁니다. 붙쫓았더라. 그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어지는 롯의 고백이 참 뭉클합니다. 자, 이것을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하고 장면하고요 너무 이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롯이 나오미에게 하는 고백입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롯이 떠날 때랑 너무 다른 거예요. 자, 여러분 결론적으로 롯이 지금 나오미를 떠나지 않았던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 가족 간의 인간적인 정 때문만일까요?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닐 거라고 봐요. 그 증거로 이렇게 룻이 고백합니다. 룻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는 이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단순히 인간적인 도리와 정만 가지고 있으면요 이렇게까지 신앙을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육적인 기준으로는 영적인 기준을 소화할 수가 없어요. 거기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아마 롯의 중심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평생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타국에서 과부로서 서럽게 고생스럽게 살지언정 영적인 축복만큼은 내가 절대 놓치지 않겠다. 내가 만난 이스라엘 이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신이고 나는 결코 하나님을 놓치지 않겠다. 이런 신앙적인 영적인 것을 갈망하는 마음 가운데 그 어머니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까지 굳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든 나라 고향 다 뒤로 하고 대가집을 할 거 하면서 끝까지 물고 들어진 겁니다. 더 이상 육적인 복만 원하는 모압 여자가 아닌 거예요. 룻과는 정말 다른 모습이죠. 나오미에게 껌딱지처럼 붙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런 룻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큰 축복을 주십니다. 모압 출신의 과부로서는 말도 안 되는 특권과 은혜를 누리게 돼요. 아시죠? 하나님의 귀한 사람 보아스를 만나서 해피엔딩이 되고 말도 안 되는 특권 신분 상승이 되고 게다가 이방인이면서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결말이 롯과는 다른 거예요. 자, 최근에 뉴질랜드 역사상 최악의 이 비가 내려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를 본 사람도 너무나도 어려웠겠지만 저희 같은 일반 피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뉴스를 보고 그 장면을 볼 때도 우리의 마음이 참 답답하고 어렵습니다. 소수지만 사망자들도 나왔고 수천 채가 넘는, 제가 예전에 확인한 것만 해도 5천 채가 넘는 집들이 데미지를 받았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 침수된 현지인들의 인터뷰 그 영상을 봤는데 건장한 남자들인데 다들 눈물을 보이면서 흐느끼면서 인터뷰하더라고요. 얼마나 그 센 남자들인데 키위들인데도 우는지 얼마나 힘들까. 이번 주에 제가 평일에 우도하러 이 노숙자 아저씨하고 다시 또 교제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저를 보자마자 흥분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데이빗, 지난주에 우리 화요일날 만나서 이 뉴질랜드에 어쩌면 쓰나미와 홍수 이런 게 곧 올 수 있다고 우리 막 얘기하지 않았냐. 근데 불과 일주일 만에 진짜 이 일이 일어났다. 자기 깜짝 놀랐어.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특히 지난주 금요일날 비가 한창 많이 왔잖아요. 저도 막 차가 침수될 뻔했는데 시내에 비가 너무 오니까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자기 혼자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우두커니 서 있는데 멘탈에 조금 충격이 왔다는 거예요. 생전 처음 보는 수준으로 비가 주구장창 내리는데 도로 위에 막 물이 고이기 시작하고, 아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어디 갈 수도 없고 꼼짝 못하고 비는 계속 내리고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순간 살짝 두려움이 오고 스트레스가 막 이렇게 생겼다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비가 좀 그치고 하루 이틀이 지났는데 이분은 거리에 항상 있으니까 항상 그 상황을 보잖아요. 거리 위에 사람들의 표정을 유심히 봤대요. 근데 다들 뭔가 겸손해진 듯이 표정들이 이렇게 다 조금은 우울하듯이 이렇게 다들 깔아앉고 동시에 뭔가 충격을 받은 듯이 꿀먹은 벙어리들처럼 조용하게들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홍수 사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제 안에 정리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그래, 이 땅의 재물이라는 것은 영원하지가 않다.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말자였어요. 정황없는 재물에 너희가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정말 영적인 것에만 온 마음을 두면서 살아보자. 나도 다시 한번 저도 돌아보면서 회개할까 하면서 다짐을 새롭게 하게 됐어요. 어느 날 키위 현지인 인터뷰를 봤는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서 집 밖을 나가봤더니, 마당에 나가봤더니 주차해놓은 그 주차된 차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분의 집이 좀 그 절벽 비슷한 언덕백에 있는 집이었는데
비가 하도 와가지고 산사태가 나서 차가 그대로 절벽 밑으로 떨어져서 그 앞은 바다였어요. 바닷가 모래사장에 처박혀서 부셔져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나중에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제까지 멀쩡하게 타던 차가 하루아침에 절벽 밑으로 떨어져서 폐차가 돼버린 겁니다. 그뿐입니까? 어제까지 두 발 쭉 뻗고 편안하게 잤던 내 침대가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비바람을 막아줬던 집이었는데 한순간에 물지옥이 되는 겁니다. 악취가 나고. 여러분, 이 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진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바로 이 땅의 재물이라는 것은 결코 의지할 것도 못되고 결코 영원하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한순간에 망가질 수 있고 한순간에 다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무엇을 위해서 진정 수고하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 대상이 정말 하나님과 그의 나라인지 아니면 이 땅에 무언가, 이 땅에 속한 그 무엇인지,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점검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우리 믿는 자들이 늘 참고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요,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을 우리들의 신앙의 표본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 같지만 안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주변에 그런저런 그냥 뭐 나름 신앙 좋다라고 하는 그 주변의 사람들과 비교하시면서 그래도 나는 이 정도면 낫지, 이 정도면 난 그래도 인정받고 괜찮은 편이지,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했는가, 성경에 나온 다윗의 신앙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을 비교하셔야 됩니다. 아, 다윗은 이렇게까지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고 찬양했고 신뢰했구나. 그럼 나는 지금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지? 나는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을 찾고 있지? 다니엘의 신앙, 아브라함의 신앙, 사도들의 신앙을 본보기로 삼으셔야 돼요. 나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의 인생을 항상 관찰하고 묵상하시면서 내 자신을 도전시키고 깨워야 합니다. 성경은 그러라고 우리에게 주신 책이에요. 자, 이와 더불어서 영적인 훈련을 여러분 강도 있게 해나가시기를 권고해 드립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사이에 섰을 때마다 과감하게 뒤돌아보지 않고 끊을 것 끊고 영적인 것을 선택할 수 있으려면요, 평소부터 영적인 훈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당연한 이치예요. 자, 그러면 그게 영적인 훈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먼저 영적인 전쟁인 이 영적인 훈련의 본질이 뭐냐면요, 바로 내 육에 대해서 포기하고 죽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정말 성숙해지기 원하시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더 온전하게 죽어지기를 여러분 갈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계신지 제가 알 수 없지만 그리스도를 본받아 매일같이 이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갈망이 있으셔야 돼요. 죽어지기를 갈망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 일이 쉽지는 않겠죠. 우리가 남의 죄를 들춰내고 비판하기는 너무 쉬운데, 이렇게 저도 설교하기는 쉬운데 내 들보부터 빼고 인정하고 고치는 일 너무나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내 자아를 죽이는 게 어려운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하게 의지하고 찾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복인 겁니다. 자,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요, 인생에 어떤 심각하고 위험한 일들이 터질 때마다 간절하게 하나님 그때 급하게 찾아요. 자, 그러나 문제가 있던 없던 항상 매일같이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절박하게 찾고 의지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소수이지만 그들은 어떤 성도들이냐? 바로 날마다 치열하게 자기 자신과 싸우는 성도들입니다. 왜냐?
날마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문제투성인 거예요. 사고투성인 거예요. 죄투성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간 이 삶의 환경에 어떤 문제가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께 항상 절박하게 붙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능력권을 계속해서 사모할 수밖에 없고 절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온 신경을 쓰는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는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경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저희 모두가 그러한 자들도 되길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자, 여러분, 육적인 축복보다 영적인 축복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렇게 돼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잠시 나눠봤는데요. 자, 여러분, 결국에 아브라함이 추구하고 쫓았던 이 영적인 복이란 것이 어떤 복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고자 했던 이 영적인 복, 아브라함이 추구하고 쫓아갔던 영적인 복은 여러분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잘 들여다보시면 결국 영혼 구원이라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소원은 이것이에요. 한때 그저 아들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내겐 이 엘리에셀 종밖에 없으니 그저 아들 한 명이라도 주세요. 아들 하나가 소원의 전부였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영적인 눈을 들어 조명해 주셨을 때 셀 수 없는 수많은 영적인 자녀들을 꿈꾸게 됩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름도 그렇잖아요. 열국의 아버지다. 사라도 마찬가지고 열방의 어머니가 되잖아요. 곧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는 겁니다. 내 자손이 이 모래들보다 별보다도 내가 많게 해주겠다. 반드시 너의 자손을 번성하게 해서 셀 수 없이 많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이 약속이 뭐냐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 즉 영혼 구원이라는 것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저 여러분이 이 땅의 교회들이 꿈꿔야 할 꿈도 비전도 동일해야 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가장 간절하게 구해야 될 신령한 복 중의 복은 어떤 복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분을 높이고 섬기는 삶이겠죠. 아브라함처럼 장막을 옮길 때마다 돌단을 쌓고 여호와께 그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지옥과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께 돌아오고 진리 안에서 세워지는 일, 그거보다 더 큰 영적인 축복과 기쁨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라고 해서 세상의 흉흉한 소식에만 여러분 집중하지 마시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눈을 드셔서 오늘에 나온 말씀처럼 여러분이 살라두신 이 뉴질랜드 오클랜드 땅에 동서남북으로 걷고 기도하고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돌아오게 될 그 영혼들을 꿈꿔보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땅의 영혼들을 건져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땅의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이렇게 멈추지 않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전도와 섬김과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영적인 자녀들을 출산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들이 깨어나고 새롭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인생의 여러 문제들과 시험들과 어떤 어려움들을 만나실 때마다 영적으로 반응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저런 상황들 속에서 영적으로 헷갈리고 흔들리고 연약해질 때마다 이것을 물어보세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며 어느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야 되는가? 항상 성경 말씀에서 답을 찾으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신령한 선택들을 하나둘씩 해나가시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 승리하는 자가 되시고 진정으로 축복을 누리시는 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